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또 귀한 분들 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이미 우리 장순희 성도님은 우리 교회 가족이시고요. 코로나를 이제 뚫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부군께서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남용수 선생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 들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나누는 인사지만 이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참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죠. 자,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시 사도행전 강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들어와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진정한 회개는 지갑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 사건은 사실 헌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었어요. 배후 세력, 바로 원수 사탄이 교회가 이제 태동되고 세계 선교를 향해 발을 딛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기만하기 시작했고 공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정말 이 아나니아 부부가 공명심에 취해서 그런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에 죄의 독소가 교회에 심어지고 퍼져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호히 이 문제를 다루셨는데, 그 결과 교회는 이제 어떤 신앙을 장착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깊은 경외심과 이 경외하는 신앙과 아울러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참 교회는 소중한 곳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감찰하시면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초대교회가 얻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이제 살피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문제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대내외적으로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겨가고 해결해가고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이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자, 오늘도 주요 구절 하가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백성이 칭송하더라. 3번 하갈까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백성이 칭송하니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백성이 칭송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탄, 욕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헷갈립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신 곳 그 사저가 양산입니까? 보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이 난무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런 문화는 척결됐으면 좋겠어요. 업적으로 뭐 평가하고 이런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욕을 하는 이런 좀 문화들은 우리 정치에서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욕이 아닌 칭송, 세상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받고요,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생명의 복음을
더욱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칭송받는 교회,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이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확인하고 또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에 보면 이렇게 보고하고 있단 말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선한 두려움, 경외감이 하나님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생겨났다는 거예요. 대내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물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 보면 백성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설령 핍박을 받을지라도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회는요,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선한 두려움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성도들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죽어나갔단 말이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교회 안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큰 충격이었을 테고 또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에 매이기보다 이 일로 인하여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이것을 고민했고 기도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었단 말이죠.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로 더 단단해지고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교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과 진실을 장착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웬만한 잘못은 다 용납하고 허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호도하는 또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를 심판하시고요, 척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대로 우리의 목적도 선해야 되겠지만 이 일을 왜 하는가, 시작하는가, 그 동기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거룩하고 선해야 하겠다. 하나님 것을 다 똑똑히 보세요. 그래서 죄를 절대 묵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죄의 독소로 인해서 오염되고 또 그 방법마저도, 수단마저도 참 이 죄악된 방법을 가동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의 표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그 안에 권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이 죄의 독소가 퍼져나가는 것을 과감하게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이 순수성과 일치성, 이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할 때, 이 거룩을 기반으로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인정하시고 또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칭송받는 교회였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되고 거룩한 교회였다는 거,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 자,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이제 부으시는데요.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자, 이 칭송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는 기이한 이제 일이죠. 근데 여기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또 단어 중에 이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적과 표적. 성경에도 이적이 있고요. 또 표적도 등장하는데 이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를까? 자, 먼저 이적은 헬라어로 테라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원더, 아주 기이한 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 그런데 여기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사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감추어진 사건. 이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요. 누가복음 때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적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이적으로만 받았죠. 아, 놀랍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그 뜻을 해석하고 발견해 낼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이제는 그들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이 표적의 통로가 되고 있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가는 곳에 또 그들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 표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능력이 나타나니 어떻게 세상이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놓고 교회 안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많거든요. 기적을 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극단에 서는 그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기적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봐라 이런 기적이 있지 않느냐. 그럼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적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복주의하고 비슷하게 그냥 복을 주는 대상이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 아닙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기적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이 기적의 근원이 누구에 있는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때에 이 기적을 보이시는가? 그러니까 이적이 표적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의 신앙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멈춰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극단에 서 있는 또 이 문제가 있죠. 기적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기적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요.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우리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교수님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자, 칠판에 다 기적은 끝났다. 공표, X표. 어느 게 맞습니까? 이 교수님의 주장은 기적은 끝났다 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신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고 이거를 따지려고 교수님실을 찾아간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오늘날 기적은 끝났습니까? 이것도 문제다 하는 거예요. 기적주의, 능력주의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이 신앙의 형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분명히 칭송받던 그 교회 안에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 있는 목사마저도 여러분 나라가 인정하는 장애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강단에 서고 운동까지 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은혜가 함께 나눠지고 있는가?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간절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또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모함을 가지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기적 자체를, 이적을 목적으로만 삼으면 안 되고, 이 능력의 주체 되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그걸 가슴에 담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그 통로 되지 않게 하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분명히 예수님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복음이요 어떻게 그냥 들어가요? 그 한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복음이 자리를 잡냐고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가정에 복음이 심겨질 때 핍박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표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인정했어요. 주목했어요. 이 교회 안에 가면 무언가 있구나. 구별된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교회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적에서 멈추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기적과 이적 자체가 목적이 되고 끝나버리는 것은 그건 너무 아쉽단 말이죠.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본문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두 번째 핍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은 주랑 기둥이 길쭉하게 162개나 쭉 늘려진 벽이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이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사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 받으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두고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 이곳은 지금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다 들통나고 만단 말이죠. 근데 그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이 모습 아닐까요? 두려워 떨어서 다 터지고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싸웠던 제자 공동체가 이제는요, 복음으로 그들이 딱 하나 되고 이제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간단 말이죠.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한 변화 아닐까, 기적 아닐까. 이 안에 표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자,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어찌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어찌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3일 전인데 제가 참 인생에 또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장경모 집사님 참 보고 싶은데, 우리 장 집사님 때문에 한제골, 제가 담양의 한제골을 알게 됐어요. 그 한제골에 가보면 편백숲이 있잖아요. 편백숲. 가끔씩 제가 거기 가서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인사이트를 얻고 이렇게 오는데, 그날은 경찰들이 그쪽에 막 무엇을 수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길을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이 병풍산 방향으로 향해 갔어요. 제 차에 언제나 스틱이 있으니까 그 스틱 하나 딱 잡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거기도 이제 그 경찰들이 쭉 산을 수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견 레브라도 리트리버하고 세포트 2마리가 또 수색을 같이 하고,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어머님이시더라고. 사실 저희 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어제 문자에 자살을 좀 이렇게 그 뜻하는 문자 하나를 남기고 핸드폰은 거기에 두고, 근데 차를 추적해 보니까 이 한제골 그 병풍산 아래에 있어서 이 산을 지금 수색하는 거라고. 근데 이 어머님이 울먹이면서 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 시신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이게 수색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먼저 올라가실 수 있으면 먼저 올라가셔서 꼭 연락을 좀 부탁한다고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게 새로운 사명감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묵상하다가 내려오려고 했던 길이, 막 이제 스틱으로 잡고 열심히 저 정상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장기 생활할 때 제 섹터 안에 궁견이 있었거든요. 궁견이 아주 똑똑합니다. 냄새를 맡으면 몇 킬로 되는 그 부분도 냄새만 딱 맡으면 걔가 막 짖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런 반응들이 이거 없는 거 보니까 좀 정상에서 뭔가 일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막 불이 나게 이제 정상을 향해 갔어요. 아무튼 여기 있는 목사도 보면 참 특이해. 왜 뭐 그런 사명감이 막 일어나는지. 웬만하면 내려갈 텐데 저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기어코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상 부근에 이제 거의 올라가 가지고 그 병풍산 보면 암릉이 잘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릉 이제 밑으로 쭉 내려다봤어요. 혹시나 있나? 아니 근데 그때 아주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뒤에서 어느 누가 울먹이면서 혹시 핸드폰 좀 사용할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 온몸이 다 수풀이 막 엉켜 있고요. 막 그 가시덤불이 붙어 있고, 그 손발이 다 이게 찢겼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누구한테 하는가 봤더니 자기 그 처에게, 아내에게 하시더라고요. 한 30대 되시는 분인데, 근데 안 받으니까 이제 제가 물었죠. 밑에서는 지금 경찰들이 수색하고 있고 어머님이 아주 간곡히 말씀하시던데 혹시 그 아드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그러면서 참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힘듭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물을 수 없잖아요. 혹시 영고가 이쪽이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계속 울기만 하고.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참 힘든데 저도 이 나라가 인정하는 장애우입니다. 그런데 또 목사고요. 우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 함께 힘내고 또 예수님 믿고 더 힘냅시다. 그냥 이 말만 전했어요. 다 털어드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스틱 짚고 내려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물 하나 들고 간 것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경찰한테 이제 인계하고 저는 또 내려와서 그 어머니 만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찾았다고 아드님. 근데 좀 얼마 안 가서 이 아내 되신 분이 전화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 되시죠? 그 부근 안전합니다. 정말 무사합니까?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전화를 마쳤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자, 그 성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리고 선생님 신고자 아무개입니다. 선생님 은덕으로 우리 남편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요. 시간 되시면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 하나 예약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남편분이 힘을 내셔서 오히려 감사했고 가장 먼저 아내분에게 연락하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국에 함께 힘냈으면 하고요.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서 잘 살아볼게요. 이런 문자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것도 귀한 일이죠. 참 그냥 산에 갔다가 이런 일을 이제 만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사건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그 진정한 변화가,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했던 그 진정한 변화가 어찌 보면 참다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다 보듬을 수 없는 이 인생 앞에, 은혜가 필요한 이 인생 앞에 과연 내 결단만으로, 의지만으로 되겠는가? 하나님, 짧지만 고백했던 그 한마디가 이 가정에 꼭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가정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눈에 그냥 보여지는 그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 아닐까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되어 정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생명의 통로로 들여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칭찬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할 때에 이 거룩을 기반으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이제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이젠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칭송받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할 때 이 역동성이 보여지는 교회야 돼요. 막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서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구나 이런 소리들이 들려지는 거죠.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그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정말 이 놀라운 생명력, 또 그 생명 때문에 나누어지는 소망, 또 그 소망 속에 더 나타나는 사랑의 역사, 이게 가득한 역동적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또 칭송받은 교회였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의 제목이 참 특이했어요. 사울이 선택한 소리. 사울이 선택한 소리. 자,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자,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 우상 문화로부터, 이방 문화로부터 이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 문화를 척결하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보면 한 것 같은데도 이 사울 왕의 순종은 자기식의 순종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식 말씀의 기준으로 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식의 순종.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에서 들려온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후회와 근심을 드리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 교회의 안에는 어떤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공동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로 가득한 생명 공동체 되자. 이제 생명을 가졌다면, 자, 이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소리로 가득한 신앙 공동체 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인들이 있는 곳에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에는 분명히 구별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있다. 그것이 소리로 울려 퍼져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의 소리로 가득한 사랑 공동체. 생명, 신앙, 사랑. 참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참 이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이 역동성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교회를 세상은 인정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더욱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칭송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교회가 참 귀한 것은 세상에게 소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바뀔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소망을 지금 던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선한 두려움만 있고 능력만 있는데 열린 교회가 아니에요. 닫힌 교회예요.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누구라도 데리고 올 때에 받아줄 수 있는 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이 놀라운 역동성이 교회 안에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도 목사도 이제 여러분들 섬기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사랑일까? 무엇이 사랑일까? 이때는 또 어떤 것이 사랑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이렇게 하고요. 또 이 코로나 시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저는 그 예배당 이전 또 세대 교체,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기회다라고 여겼어요. 또 그래서 또 이 후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청빙했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 얼마나 또 사명감으로 충만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깨우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까 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사랑일까? 목장교회가 아무리 성경적인 원리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데, 참 목사 안에 이 부분이, 이것을 더 넓게 볼 줄 아는 안목이 부족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6월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참 우리가 열매를 남기고 결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실 줄로 믿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또 도전해 봅시다. 일단 기도하고 더디 갈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 때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거룩과 능력과 역동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귀한 역사에 드려질 수 있는 그 교회, 우리도 함께 꿈꾸고 또 도전하고 그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자,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교회의 이 전형,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그런 칭송 받는 교회를 꿈꾸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